세상의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통해 생명수가 늘 흘러 넘쳐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부유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학개서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 은 좋아해요. 금 좋아합니다. 돈 될 만한 것 참 사모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시편 50편 10절 이하에도 말씀합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과 그 세상 속에 가득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풍성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삶이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모든 것이 원만해지는 것은요, 지극히 성경적인 역사입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너무 이 물질적인 축복만을 강조하는 기복 신앙으로 흐른 것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저 역시도 참된 신앙은 기복 신앙이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목적 가치로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내 주머니를 채우는 수단 가치로 섬기는 신앙, 이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고 마귀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가르칩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큼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지옥 갈 영혼을 천국 보내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큼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죄사함의 은혜만 주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전인적인 구원이 임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도 하셨지만 그 공생애 3년 반의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병이요, 칠병이요, 풍성한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때 몸이 건강해지고 삶이 형통케 되어지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풍성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이 세 구절 안에 이삭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풍성함의 복을 받았는지 무려 5개의 단어로 강조를 합니다. 100배라는 말과 창대라는 말과 왕성이라는 말과 거부라는 말과 때를 이루고 심이 많았다라는 말로 반복해서 5번이나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원래 직업은 뭡니까? 양떼를 키우는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농사를 져서 몇 배의 소출을 얻었다 그래요?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된 것은요, 이삭의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목축하는 사람과 농사 짓는 사람은요, 삶의 방식과 삶의 지식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목축만 하던 사람이 농사를 져서 큰 소출을 얻는다? 이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초지를 찾아서 움직이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요, 땅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고 농사 기술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물을 대주고 언제 김을 매주고 언제 열매를 따야 하는지 이런 농사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목축하는 사람이 농사를 져서 성공한다? 100배의 소출을 얻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삭은 목축하는 사람인데 농사를 져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재주가 좋고 능력이 뛰어나서 100배의 소출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이, 100배의 결실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세마포교회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여러분의 삶에 100배의 복이 임하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 가지고 나와 내 식구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100배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100배의 복을 받는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이다. 여러분, 100배의 복, 그 풍성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복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기 전에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큰 흉년이 먼저 들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에도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이 성경 역사의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에도 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흉년이 들게 되니까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어디로 내려가느냐?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은요, 대제국이었고 엄청난 문명이 융성했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그랄이라는 지역까지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어디로 갑니까? 대도시로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지 않나요?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서울에 1,000만이 모여 있고 경기도권에 1,300만이 모여 있어요. 합치면 몇 만이에요? 2,300만. 여러분, 뭐 수도권 과밀화 이거 해결해야 된다. 아무리 정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도요, 사람들은요 꾸역꾸역 서울과 경기권으로 몰려들어요. 왜 그래요? 사람 있는 곳에 일이 있고 사람 있는 곳에 먹고 살 길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흩으려고 해도요, 사람 모여있는 대도시로 사람이 몰려가는 것은 인지상정인 거예요. 이삭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먹을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이라고 하는 대문명, 대도시, 나일강의 범람으로 곡식이 있는 그 땅을 향해 꾸역꾸역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삭이라고 용 빼는 재주 있겠어요? 어쩔 수 없죠.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삭도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지방으로 말머리를 잡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랄 지역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흉년으로 배가 고프고 굶주린 상황에서 지금 양식이 저 애굽 땅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마. 내가 명령하는 이 땅에 그냥 거주해.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입장에서 당시 그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옛말에 3일 굶고 남의 담벼락 넘지 않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3일만 굶어봐요. 배가 고파봐요. 이성이 작동합니까? 감정이 작동합니까? 그저 내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본능 중에서 제일 참기 어려운 본능이 식욕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흉년의 때에, 굶주리는 때에 양식이 풍성한 애굽을 향해 내려가는 이 이삭을 향해서 그 땅에 내려가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저기 가면 양식이 있는데 그 땅에 가야 내 배를 채울 수 있는데 그 땅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누구나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이삭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렀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양식이 주어질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삭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랄 땅에서 농사를 졌을 때 100배의 소출이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홍해가 언제 갈라집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쫙 손을 피니까 갈라지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발걸음을 홍해 바다로 들어가니까 홍해가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나? 하나님이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나? 아니요. 아직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여 바다로 걸어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요단 강물이 언제 멈추던가요? 성경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요단 강물이 계속 넘치고 범람하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 요단 강물이 끊어지던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법궤를 메고 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강물이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우리는 강물이 끊어진 다음에 건너간 줄 알죠? 아니라니까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법궤를 메고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요단 강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요단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던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비로소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 100배의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장로님은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큰 복을 주시면 제가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 사역을 위해 귀하게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 마음에 어떤 사람 하나가 떠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용서해라 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올 때마다 이 장로님은요, 하나님, 다른 건 말씀하셔도 그 부분은 좀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도대체 무슨 사정으로 그렇게 미워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꼭 기도 말미에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 용서하라는 감동이 마음에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건 말씀하셔도 그건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거 자꾸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감동을 외면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내고 40대를 보내고 50대 후반 되어서 그 감동에 결국 순종을 하고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했답니다. 그랬더니요, 60대부터 사업에 복이 임하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선교사님들 돕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더래요. 자기가 이미 너무 늙어버렸더랍니다. 늙었어. 너무 늙었어. 그 요즘 유튜브 짤에 보면 그 견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 있지 않아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미 그 좋은 시절을 너무 많이 보내놓고 자기가 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군요. 한시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빨리 순종했더라면 이런 은혜가 더 빨리 찾아왔을 텐데 너무 늦게 순종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받았던 그 100배의 풍성한 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도 임하기를 바라십니까?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상황과 형편 자꾸 핑계대면서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즘 내게 기도하라는 부담감을 주십니까? 그 음성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 있는 자리에서 더욱 충성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까? 토달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기 싫지만 누군가 그 미워하는 그 사람 용서하는 마음 주십니까? 품으라는 마음 주십니까?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계속 나를 찌르는 어떤 죄가 생각나십니까?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부담으로 찾아오는 어떤 계명, 순종하지 않는 계명이 있으십니까? 빨리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를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성도에게 이삭에게 베푸셨던 100배의 복, 100배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 100배의 복을 받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람과는 싸우지 않는 신앙이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는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신앙. 자,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자,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그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져서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됩니다. 요즘 말로 대박이 터진 겁니다. 100배의 소출을 얻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게 되었고 종들도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되었지요. 자, 그렇게 이삭이 복을 받고 번성하고 잘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블레셋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삭을 미워하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혹자는 그런 속담이 우리나라에만 있다 그러는데 그런 속담은 우리나라에만 있는지 몰라도 그런 심보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가도요 다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삭이 살던 시대에도요 이게 굴러온 돌이요 박힌 돌 빼내고 굴러온 돌이 더 잘 되면요 다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일어나기 마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블레셋 백성들의 미움과 시기는요 도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이삭의 우물들을 다 빼앗아서 막아버리는 상황까지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삭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목축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목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물은요 생명줄입니다. 초지도 중요하지만 물은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이 목축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축하는 사람들이 샘을 얻고 우물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로 보면 재산 목록 1호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이삭의 우물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 그랄 목자들이 다 빼앗아가고 막아버리는 이 돈 없는 시기와 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성경 고고학자들의 그 연구에 따르면 당시 우물 하나의 가치는 오늘날 빌딩 하나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 빌딩 서울에서 하나 아무리 작은 거 꼬마 빌딩 가져도 한 30억 50억은 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걸 누가 빼앗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너 죽고 나 죽자. 이판사판이다. 도끼 눈을 두고 쌍심지를 키고 싸우지 않겠어요? 예, 그게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이삭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코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쪽수가 그렇게 밀리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삭이요 거부가 되면서 종들도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붙어보면 붙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삭은요 블레셋 백성들이 뺏으면 뺏기고요 쫓으면 쫓겨갑니다.
그 귀한 우물들을요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요. 이삭은 왜 이런 식으로 그 갈등 상황을 대처했을까요? 겁이 많아서였을까요? 배알이 없어서였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복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눈에 보이는 우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시고 지키시고 때를 따라 가져가시는 하나님이 더욱 중요하다. 다른 것 다 뺏겨도 하나님 안 뺏기면 난 다 가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면서 사람과는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과 싸워서 내 주머니를 채우면 그게 내게 될까요? 악다구니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남을 밀치고 내가 먼저 가서 집으면 그게 내게 될까요? 내 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 것으로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생사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네가 뺏어가냐? 가져가라. 하나님이 주시면 도로 30배, 60배, 100배에서 나한테 안겨주실 거야. 이삭에게 이 신앙,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고 뺏어가는 대로, 막는 그대로 버려두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정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 뺏겼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쥐었어도 여호와 하나님 잃어버리고 버리면 그 사람은 최고로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뺏어가고 가져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가장 강성한 사람이요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느냐?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람들을 가소롭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굳이 다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람과는 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승부를 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고전에 속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토마스에게 말씀하십니다. 토마스야, 네가 나를 이렇게 크게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마. 네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나에게 말하거라. 그때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물으셔요. 아니다. 그래도 네가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게 구하거라. 아닙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시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이 세 번째 물으세요. 그래도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요구하거라.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토마스 아켄피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토마스야, 너는 실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이미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있으면 행복하시겠어요? 뭐가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겠습니까? 돈이요? 집이요? 차요? 가져보면 다 시들시들해져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만이 가장 완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이유는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다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 문제, 생활 문제 때문에 사람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 계시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100배의 복을 받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0배의 복을 받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고통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실 것을 믿는 신앙이다. 예,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선으로 이루실 것을 굳게 믿는 신앙인에게 100배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솔직히 이삭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지가 있었다 할지라도 블레셋 백성들이 이유 없이 자기의 우물을 빼앗아가고 막았을 때 그 이삭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이삭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상처와 분노가 생기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두고 떠날 때마다 그 우물에 이름 하나씩을 새겼습니다. 그 이름은요, 이삭의 아픈 마음, 아픈 상처, 분노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이름들이었어요. 첫 번째 빼앗긴 우물에다가 에섹이라는 이름을 새깁니다. 성경은 그 이름을 단순하게 다툼이라고 표현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끝내 강탈당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블레셋 백성들로부터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억압받고 끝내 강탈당해버렸다. 그게 에색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에색이라는 이름 속에 얼마나 아픈 이삭의 마음이 서려 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두 번째 빼앗긴 우물에다가는 신나라는 이름을 새겼습니다. 페인트 칠할 때 쓰는 신나가 아니고, 이 신나는 원문을 보면 시트나라는 말이거든요. 이 시트나라는 말은 사탄이라는 말과 어근이 똑같아요. 대적하다라는 뜻인데, 블레셋 백성들이 이삭에게 사탄처럼 행동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 사탄 같은 인간,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이유 없이 나를 모함하고 막 함정을 파고 아주 내가 망하기를 맨날 고사 지내는 것 같고 아주 사탄처럼 구는 인간들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저 블레셋 인간들이 나를 사탄처럼 그렇게 대했다. 신나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세 번째 우물로 왔을 때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었어요.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잘 양떼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 세 번째 우물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여요? 르호보. 그 의미는요, 여유가 있고 넉넉한 공간, 더 넓은 장소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에색과 신나의 고통을 지나서 내게 물도 풍족하고 장소도 더 여유롭고 초지도 아주 넉넉한 너무나 금상첨화의 장소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문제와 고통이 많았지만 그 문제와 고통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셨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삭은요, 인생에 닥친 고통과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대로 이삭의 인생이 복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대로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인생은 믿음대로 된다. 현재의 고통과 문제가 나를 죽인다라고 믿으면 진짜 나를 죽이는 것이 돼요. 그러나 현재의 고통과 문제가 결국 나를 더 복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든다라고 믿으면 실로 그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저기 미국 애틀란타에 흑인 소년이 하나 살고 있었어요. 이 소년의 부모님은요, 아프리카 가나 출신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무슨 일이라도 해야 입에 풀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어린애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그래서 이 흑인 소년이 애틀란타에 있는 그 야구장 앞에서 사람들의 구두를 닦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슈샴보이 기억나시죠? 미군들, 신사들, 어린애들이 구두 닦아주고 몇 푼 받았잖아요. 이 흑인 소년도요, 애틀란타 야구장에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미리 가서요, 자리를 깔고 앉아서 사람들의 구두를 닦아주고 돈을 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당시 그 애틀란타 야구장에서 야구 해설을 하는 유명한 앵커가 이 흑인 소년이 구두를 닦는 곳에 와서 구두를 닦게 됩니다. 소년이 그 사람을 알아보군요, 기분이 좋아서 구두를 닦으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상시에 아주 궁금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야구공은 어떻게 그렇게 높이 그 하늘에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야구 해설하던 그 앵커가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얘야, 너 야구공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라. 그러면 야구공 안에는 온통 실로 꿰맨 상처가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실로 꿰맨 상처 때문에 야구공은 하늘 높이 포물선을 그리며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란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 소년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닫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가난, 이 고통, 이 상처가 나를 망치는 요소가 아니라 결국 나를 높이 나르게 만들고 멀리 날아가게 만드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요, 이 소년이 그때부터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을 내서 감사함으로 틈틈이 공부하고 틈틈이 일을 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훌륭한 인물이 돼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떤 인물이 되느냐? 아프리카 가나 출신으로 처음으로 UN 사무총장이 됩니다. 코피 아난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사진 띄워줘 보세요. 예, 201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이요, 바로 그 흑인 소년이었어요. 아틀란타 구장에서 슈샨보이 하면서 손님들의 구두를 닦았던 소년이었습니다. 지금의 가난과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상처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더 멀리 높게 나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UN 사무총장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으로 끝나는 고통과 문제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고통과 문제는 반드시 선으로 끝나고요, 더 좋은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르호봇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에색과 신나를 거쳐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도 100배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대기만성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큰 그릇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큰 그릇은 오랜 시간 고통과 문제와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고통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과 이 문제와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되리라. 더 높게 날게 되리라. 더 멀리 가게 되리라.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100배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세마포 교회 권속들도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짧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정말 요긴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순종하는 신앙인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사람과는 싸우지 않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 불평 버리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100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